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7년 정복을 마치고 그리고서도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정복을 하고 계속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그렇게 다스리던 지도자 여호수아도 늙었습니다. 세월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먹고 늙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야 네가 늙었다. 이 늙었다는 말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간다라기보다는 너의 이제 시간이 이 땅에서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구나. 그런데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그런 땅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런 뜻이죠. 너의 다리 표현하면 너의 삶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정복하고 이루어야 할 너의 사명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구나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1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도 나이가 들고 일평생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쭉 감당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여전히 주님 앞에 나이가 들어서도 많이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해 주신 것 그것 한 가지로 끝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또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또 그 사명을 향해서 또 나아가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평생의 모습,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1절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여호수아의 다스림을 받아 시간이 지났고 가나안 땅을 대부분 점령을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사명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 그 사명을 또 다 하고 나면 또 다른 사명이 그들 앞에 놓여 있게 되겠죠. 자, 그렇게 여호수아가 늙어서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렸고 충분히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사명이 남아 있었다. 그 내용이 뭐냐? 이제 2절 이하의 말씀인 거죠. 그 남은 땅, 즉 계속 감당해야 되는 몫이 뭐였느냐? 그 남은 땅은 일단은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사는 모든 지역입니다. 그것도 언젠가는 점령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으로 남아있는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점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 땅에 사는 사람과 경계가 어디인지 3절부터 나옵니다. 애굽왕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아위 이런 쭉 나오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북쪽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 그 위쪽 시돈도 바닷가거든요. 이스라엘 최북단 그 위에 있는 시돈, 우리 앞으로 계속 시돈이라는 나라가 많이 나오죠. 북이스라엘, 이스라엘과 관계가 깊었던 이웃 나라인데 그쪽까지도 네가 그 시돈 사람들이 속한 경계까지 네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한다. 앞으로 비록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너의 맡은 사명은 다 했지만 너희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명으로 남아있는 지역이다. 그 땅이 어디냐? 시돈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5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또 네 번에서부터 어디까지 쭉 나오고
그렇게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일은 6절 중간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해야 돼. 그 땅을 차지하여서 다 분배해서 또 새로운 땅을 차지하면 이 땅은 누구의 소유인지 또 다 분배해주고 또 새로운 지역을 점령하면 그 땅을 점령해서 이 땅은 어느 지파 이스라엘 어느 지파가 다스려라 분배해주고 그렇게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7절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아직 땅을 각 지파에게 다 분배를 하지 않은 거죠. 분배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분배한 것은 이제 뒤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이제 사실은 요단 동편부터는 나오죠. 이 점령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사명으로 여호수아가 땅을 다 여기는 누구 땅 여기는 누구 땅 이렇게 분배해 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나이가 많이 늙었던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명이고 자 7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이 땅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단강을 건넌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이 되겠습니다. 8절에 보면 또 므낫세 반 지파가 나오죠.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이 동쪽을 차지했고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지파 중 나머지 절반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도록 다 이렇게 분배해라. 마지막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마지막 사명을 쭉 감당해야 될 지역 어디까지인지를 하나님께서 쭉 경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말아라. 왜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드리는 그 제물, 화제물이 우리로 치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레위 지파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들은 땅을 갖지 않는 대신에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의 제물들 중에서 레위 지파들을 기업이 되도록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1절부터 14절의 말씀까지 쭉 대강 내용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500년 정도 걸렸죠. 500년도 더 걸렸겠네요. 요셉 이후에만 430년, 그리고 광야 40년, 그리고 7년 전쟁, 그 이후로 또 여호수아가 다스렸으니 훨씬 많은 시간. 그 앞에 야곱, 이삭, 그 앞에 아브라함. 그때부터 이 땅을 차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비록 자기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왔죠. 그 믿음이 결국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의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땅을 분배받는 것입니다. 진짜 내 것, 진짜 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또 기도하시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시면 당장 내일이 아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고 또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재밌는 일화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1859년에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죠. 미국 북부의 나이아가라 폭포, 유명한 폭포가 있는데 1859년이면 한 160년 년 전이죠. 그때 프랑스의 한 고개사가 나이아가라 폭포 이쪽과 저쪽 끝에 줄을 걸고 이렇게 18m나 되는 이 장대를 들고 거기를 이렇게 건너갔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이 장대만 들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렇게 줄 위를 걸어가는 그 고개를 보면서 다 그 건너가고 났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도 치고 대단하다 환호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그 고개사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저 잘했죠? 예. 제가 한 사람을 업고도 여길 건널 수 있을까요? 관광객들이 네 그럼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막 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업고도 건널 수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중에서 한 명 자원하십시오. 제가 그분을 업고 건너겠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잘하신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는다 말은 하는데 실제로 믿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믿으면 그 사람의 등에 업힐 수도 있죠. 이 이야기의 본때 마지막에 한 사람이 자원을 했는데 누구였느냐? 이 고개사의 매니저였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믿는 행함을 하는 것은 어쩌면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는다면 오늘 하루 우리는 마치 그 고개사의 등에 업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겠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새벽에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절의 레위 지파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무런 기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아무것도 땅이 없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지파가 레위 지파죠.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으로 서야 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업이 되어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또 나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에 맞는 행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당장 오늘이 아니어도 참고 견디는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약속이 이루어질 걸 굳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